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아멘.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았습니다. 하박국서를 읽고 보는 핵심 열쇠는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이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 기도, 응답,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또한 믿음 등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남왕국 유다 왕으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유명한 왕인 요시야 왕 재위 초기에 사역했고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집니다. 요시야 왕은 재위를 640년부터 609년까지 BC지요.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 전쟁터에서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재위했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인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2절, 3절, 4절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하박국 선지자의 원함과는 다릅니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로서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개역성경상에 다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번역되어 있는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2절부터 11절까지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남한국 유다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생활상,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공의가 굽어지고 많은, 나아가 불의가, 악이, 폭력이 가득한,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지고 사라져가는 그러한 것을 적나라하게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는 그 어떠한 과장도 그 어떠한 첨가도 없는 진실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그러한 폭력, 또한 악이 자행되는 것,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것. 개역성경상으로 1장 4절 하반에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이것을 표준세번역에는 협박했다 이렇게 의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악인이 적으면 애워쌀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의인이 한 명이 있는데 심지어 그의 아내도 악인이고 그의 자녀들도 악인이고 그의 부모도 형제도 악인이면 애워쌌다고 그러지요. 그의 친구들이 10이 있는데 그는 의인인데 친구 10명이 다 악인이면 애워쌌다고 그러지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표준세번역상으로 악인이 의인을 협박했다. 그것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벌어지는 일에 한 양상에 불과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개역성경의 번역이 훨씬 포괄적이고 좋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어쨌든 표준세번역 성경상의 번역을 함께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남한국 유다 백성들, 북한국 이스라엘은 이미 훨씬 수십 년 전에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이 남았는데, 그러나 이 북한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그때 이후로 시간이 8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지요. 그리고 다시금 해이해지고 강팍해지고 자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속에 살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유다다, 선민이다 하지만 악인이 가득 차서, 그래서 실제의 삶 속에 의인은 어쩌다가 있는, 그러므로 가정이든 대인관계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는 형편이 되어지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시대의 풍조가 있어 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있고 흐름이 있지요. 거기에 의인이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 세속적인 그 흐름, 생각, 감정, 그러한 풍토와 어슬러 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는데 이 세태를 보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불의가 판을 치고 저런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가난한 자들, 비참한 일을 당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굶주리고 질병 속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천재지변 속에 죽어가는 일이 왜 있는가? 그런 일이 많은 걸 볼 때에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 실제로 복음 전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볼 때에 주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주님에 대하여 단지 주님의 구원만이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심판주 되시는 주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증언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세상에서 유행하는 전도는 구원자이시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이 많은, 너무나 긍휼만 한, 사랑만 하는, 자비만 베푸는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때 도덕교과서로 공부를 했는데 도덕교과서에 이슬람, 불교, 기독교 등등이 나와서 거기에서 기독교에 대하여 불교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시험 문제가 나왔죠. 도덕인가 윤리인가 그런 과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불교에 붙여는 자비.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맞지요. 그러나 성경 66권은 거기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닌데 그러한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를 만들 때에 어디로부터 기본 정보를 제공받아 만들었겠습니까? 그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 신학교 그런 데서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하여 이 학생들 교과서에 기록하려 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는가? 거기에서 소개할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개가 마치 요즘 시대에 전도하는 핵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치요? 최고의 진리에 속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잘못 발전되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 66권을 어기게 됩니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은 이단적인 가르침, 이교적인 가르침, 사이비적인 가르침 한 걸음 나아가서 그것이 교리화된다면 이단교리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고요.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해서 누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심할 때까지 영원히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각 나라 민족에 대하여 여전히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다음에만이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또한 이 현세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심판하시고 여전히 죄악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불의를 참아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신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덮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함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얼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아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버림받아 확백해 되리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십니다.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악인에 대해서도 에스겔서에 악인이 그 악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해요. 그래서 악인이 그 악을 버리고 돌아오면 그 과거에 행했던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하신다. 그 뜻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악인들이 그 악을 버리지 않았는데 악인들이 그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복을 주시고 그래도 기뻐하실 거야. 그러한 망상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더 크로처치 박호종 목사가 몇 년 전에 계시를 받았어요. 북한의 김정은이에 대하여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도 구원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일심으로 김정은이를 위하여 그것을 설교 때 전하고 주일 설교 때 말하고 그 더 크로처치 소위 중보기도 한다는 그 교회가 일심으로 24시 기도의 집 한다는 그 교회가 일심으로 김정은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기도하는 거지.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김정은이는 여전히 북한에서 발견되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무수히 죽이고 있습니다. 그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단순하게 한국의 드라마를 소지하고 있어도 잡아서 죽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좀 봐도 잡아 죽이거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합니다. 누가요? 북한의 통치자인 김정은이가. 그렇게 행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런 이야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도 구원받을 것이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망상이고 궤변입니까? 전 지구상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람은 없다는 것과 방불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는가? 1973년 빌리그람 전도 집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시 1973년 6월에 있었던 빌리그람 전도 집회에 기념일이 있었죠. 50주년 기념일에 빌리그람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와서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 수만 명 이상이 모여서 기념식을 하고 다시금 그때의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 다음에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어떤 자료들은 다시금 대한민국 교회 부흥이 불붙었다. 막 그러한 영상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시 새로워졌고 어쩌고 저쩌고 불라. 거기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했던 주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그거죠. 다시 전도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믿겠다고 결심하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하는 결심 초청도 하고 거기에 핵심 메시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약적으로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러한 남한국 유다 백성들, 그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같이 수억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아닌데 단지 이스라엘로 있다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쪼개지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80여 년 전에 이미 멸망하고야 말고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그 소수의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면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지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아야 됩니다.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민족,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 남왕국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아가 바벨론까지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로 쓰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립니다. 북한에 일어났던 김일성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알지 않습니까? 그 부흥의 중심지가 되었던 평양 땅이 어찌 되었는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일제시대의 신사 참배로의 배교.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해방되기 전에 공산주의로 물들고 말았다. 공산주의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물론 소련 그리고 저는 김일성의 공작 등등이 있겠습니다. 박헌영이 같은 자들의 공작도 있었고요. 그런 공산주의에 물드는 것도 배교고 신사참배를 하는 것도 배교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38선 아래로 대한민국 땅은 보존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던 6.25 사변이 어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혹시 하나님은 6.25 사변 한국전쟁을 하나님은 막고 싶으셨는데 그 뒤에 하나님은 안 계셨고 마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힘이 약하고 마귀는 너무 힘이 세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땅 위에 한반도 땅 위에 평화로다. 평화만 가득히 주시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은 힘이 약하고 마귀는 너무 강력해서 마귀가 한국 전쟁을 일으켰는가 할 때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성경 66권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아니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또한 보수적인 신앙을 대한민국 교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요.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1장, 2장, 3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남한국 유다 또한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갈대아 민족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나와 있죠.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 일제시대도 일본이 절대 선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일본이 선할 수가 있습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일본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일본을 통하여 식민지가 되는 그리고 결국 일본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일본도 원자폭탄들이 떨어지고 일본도 하나님의 심판 진노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마치
아수르가 바벨론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고 우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버지 하나님 저 예루살렘에 심판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저 로마의 지도 장군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수한 사람들이 비극 속에 죽어나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싸우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 부흥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 구원받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걷는 잘못된 길에 대하여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우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이 마땅히 겪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그것이 마땅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런 완악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계속하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는 바리새인들, 당시의 지도자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인도자들, 소경된 인도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는 재앙을 선언하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8복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은 사복과 사재앙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사복.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부자들은 저주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자들이 복이 있고 어떤 자들이 저주가 있을지 화가 있을지 재앙이 있을지 주님은 전하십니다. 그렇지. 야, 이러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그러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했지만 그러나 평안이 있을 것이다. 복은 못 받아도 괜찮아. 괜찮을 것이야. 왜?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잘못된 왜곡된 사랑이 전해지면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중심에는 잘못된 다른 복음이 있다고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 기독교인들의 전하는 전도나 복음에 따르면 내가 들은 풍월에 따르면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너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면 왜 전쟁이 있어? 왜 전염병이 있어? 왜 가난이 있어? 왜 질병이 있어? 왜 저 악한 자들은 잘 되는데 저 착한 사람들은 왜 저리 어렵게 살아?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래. 좀 더 이기적으로 들어가서는 자기 삶만 보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믿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부부간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부모 형제가 잘 돼야 되잖아요. 성경에 어디 있는데요? 성경에 어디 있는데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그 개인에게 한 사도 바울의 애언이고 선언인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받은 거고 예외인 거고 나머지 믿는 사람들은 한 집에 5이 있어. 5 중에 2이 셋과 셋이 2과 분쟁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불화케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불화케 하려 함이라. 결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에 나오지요. 결혼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결혼하면 행복. 물론 이 세상에서 결혼한 사람 가운데 인고 부부로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외적인 걸 가지고 가정사역, 가정상담, 또 많은 상담류 혹은 많은 신앙서적들이 저술되었습니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좋고 주님 안에서 부부가 살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부부가 되고 부부 사이가 너무 금술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서로 믿음이 너무 좋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거짓말에 기반해서 무수히 많은 신앙 서적들이 저술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989년도부터 상담을 공부해 왔고 또한 상담하는 일을 오랫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에 관한 책들은 제가 신학책이나 신앙서적보다 상담류의 책들은 더 많이 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한참 가정사역이 유행할 때에 찰스 셀이나 우리나라는 이동훈 목사님 같은 분이 가정사역의 핵심 주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가정사역, 많은 상담자들, 기독교 상담자들의 가정사역에 대한 책들을 나올 때마다 사서 보았습니다. 한참 오랫동안은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론 성경하고 확인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주님 믿어가지고 가족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 형제가 하나 되고 그게 뜻이고 또한 그걸 이룰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더랬습니다. 그 전제 속에서 그 무수한 가정에 대한 가정에 필요한 그러한 책들이 그러한 상담들이 되어졌고 책들이 저술되고 설교되어졌거든요. 아마 가정의 달에도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또 확인해보고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결혼하는 것도 자유고 혼자 사는 것도 자유인데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결혼하면 많은 행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결혼한 다음에 얻게 되는 것과 결혼하지 않으면서 얻게 되고 잃게 되는 것을 달아보아야 되지요. 거기에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태가 흘러가고 돌아가는 것을 자기 기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 믿은 다음에 평안해야 되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것이 성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을 핑계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평화로워야 돼. 다 잘 돼야 돼. 정의가 흘러 넘쳐야 돼. 악인들은 없어야 돼. 물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인은요,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아니고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들이 악인이겠지. 자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인을 다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아니에요.
최소한은 누가 악하다 그럴 때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서 자기 가족은 또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들은 건들면 안 돼. 악인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부모, 자식, 형제는 건들면 안 돼. 자기는 건들면 안 돼. 자기 남편, 아내는 하나님은 터치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자기는 건들면 안 돼. 나는 악인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손해와 피해를 끼친 사람들, 혹은 세상에 지탄받는 사람들, 혹은 저 뉴스에 나오는 저 악한 자들. 그러나 그런 자들 속에 자기의 지인, 친구, 가족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르게 해야 돼.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저 사람들을 아름다운 인격자로 바꿔줘야 돼. 저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돼. 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줘야 돼. 저 사람들이 내 가족이면, 내 자식이면 저 사람들을 아름답게 새 사람으로 만들고 저 사람들이 복받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무수한 복을 받게 해줘야 돼.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고. 그리고 마치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그 양반도 나이가 많이 됐지요. 그런 양반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라고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고 황폐하여 버림받아 될 것이라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래 머무르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기회와 때를 충분히 주셨는데 그 충분히라는 것은 주님의 기준과 다른 사람들의 기준은 다르겠지요. 주님은 충분히. 왜?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자들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죠. 나아가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주님도 사랑이시죠. 주님께서는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셨는데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는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재앙이 저주가 있을 거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다. 베세다야 화가 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주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심판날이 오면 소돔과 고모라가,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악하다고, 가장 악하다고 알려진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향락에 취해 있고 또한 악하다고 유명세를 떨쳤던 두로와 시돈 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너희들이다. 아마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주님을 배웁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주님의 이적을,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아마 세상 법으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나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사람들이 더 객관적으로 나았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러나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 권능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주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진리상으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악한가에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다. 각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떠났어요.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악하죠. 주님을 믿었어요. 은혜까지 받았어요. 은혜까지. 심지어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무신론자가 됐어요. 불교도가 됐어요. 그건 훨씬 더 악하죠. 훨씬 더 악하죠. 그것이 가버나움, 고라심, 베세다와 두로와 시돈이나 소돔과 고모라와의 비유로 할 때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A라는 사람은 저 아마존 밀림에 살았는데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완악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합시다. B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었고 소위 예수님도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안 믿게 됐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누가 악합니까? 다 악한데 주님의 판결은 명확합니다. 주님을 믿었다가 주님을 등진 자가 저 아마존 밀림에 살다가 복음 듣지 못하고 악하게 살다가 죽은 자보다 훨씬 더 악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악함의 기준을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부모니까, 내 형제니까, 내 자식이니까 선하지 않을까? 착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돌봐줘야 되지 않나?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복을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게 당연해. 심지어 내 자식이 안 믿더라도 믿는 것이야 죽기 전에 믿겠지. 나중에 믿는다고 하더라. 중년 돼서 노년 돼서 혹은 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내 죽은 다음에라도 믿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안 믿는다 그러니까 먼저 그걸 위해 기도해 줘야지. 직장, 직업, 건강, 결혼, 돈 문제, 행복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은 그런 걸 축복을 많이 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안 믿는데도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내가 안 믿는데도 잘 되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그랬지요. 나도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믿을게요. 믿을게요. 과거 김대중 씨가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주장했죠.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북한도 진심을 알아줄 거야. 대한민국에서 퍼주다 보면 야, 대한민국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양이구나. 그럼 우리도 좀 더 대한민국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할까? 한참은 김대중 씨의 자서전이나 혹은 김대중 씨의 뭐 신앙이나 이런 거에 대하여 혹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신앙, 믿음 뭐 그런 것들이 한참 기독교계 안에 알려주고 전파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띄우는 일도 너무 많았죠. 아마 그 사람이 김대중 씨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최소한은 그러겠죠. 자기가 하는 햇볕 정책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야. 복음 전도를 들었다 보면 햇볕 정책처럼 아우 너 악인이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진노와 심판이 아니고 따뜻하게 좋은 걸 이 선물을 줄까? 예, 이거 받아가죠. 내가 너 사랑해. 아직은 안 믿어요. 조금 있다가 또 이 선물을 줄게. 그래. 좋아요. 그러나 아직은 뭐 안 섬길래요. 또 이 선물을, 또 저 선물을, 또 요걸, 저걸. 자식도 잘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결혼 생활도 좋게 하고,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고, 좋긴 좋은데, 아직은 안 믿을래요. 나중에 믿어볼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 같아. 그런 망상을 선민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든 안 했을까요? 그 선민 정신, 선민 사상 속에 그렇게 안 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어 오는 것입니다. 반복되어 오는 것이에요. 개역성경상으로 1장 2절, 3절, 4절 제가 읽어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어떤 거에 대한 부르짖음인지 기도인지 그 뒤에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개인에 대한 사적인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요. 국가적 민족적인 것이죠.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강포는 폭력이다, 그렇게 표준 세번역은 번역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한 온갖 악함이 사회 안에, 가정 안에, 대인관계 안에, 국가 안에, 민족 안에 퍼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암덩어리처럼, 바이러스 팬데믹처럼 퍼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지.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 여기에서 구원은 그에 대한 응답과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부흥을 주신다든지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든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리고 죄에 앉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강포를 그치고 폭력 그 악함을 그치고 바른 행사로 행동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소위 말하면 은혜의 극단적 은혜로운 자들로 말한다면 은혜를 퍼부어주고 햇볕 정책처럼 퍼부어주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또 부어줘 은혜를. 그래도 회개치 않아요. 은혜를 더 부어줘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에 계속의 권능을 행하시고 회개치 않으잖아요. 또 해. 또 한 달 더 머무르고 그래도 회개치 않아요. 또 한 달 더 머무르고 그래도 회개치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또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주님이 직접 행하시고 말씀 가르치고 또 복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 다시 전하시고 다시 회개하라 하시고 그래도 회개치 않아요.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지 않으셨다. 가장 놀라운 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인 것이. 하박국 1장 3절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간악은 불법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불법. 간악하다. 혹은 악하다. 불법이 가득하다.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어쩌다가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흔하게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간혹 어떤 사건 사고를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내 근처에 교통사고가 벌어진다든지 간혹 있지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주 있는 흔한 일상이 되는 것을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싸움이, 다툼이, 시비가 그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은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언제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사회상이 선민 이스라엘, 선민 유대인들이 이 지경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어쩌면 좋습니까? 의인은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있고 악인들이 그득했잖아요. 그것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그렇지요. 하박국 1장 5절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먼저 읽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거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겠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나 또한 공의가 되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제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산다 그 말.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8절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손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참 멀리 있는 그들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 말 타고 그들의 기병을 불러오시고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시며 그 중심에는 남한국 유다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9절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남한국 유다만이 아니라 열방에서 열국에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렇게 한다. 10절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흑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11절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하고 정상반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자 너가 보고 공의가 없고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는 걸 보지. 그 다음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강포가 너무 많아 외칩니다. 왜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나는 심판하겠다. 구원이 아니라 나는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박국 1장 5절부터 개역 성경으로 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 생전에. 물론 그 생전에도 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놀라고 놀랬지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묵시를 통하여 얼마나 끔찍한 일이 열방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남한국 유다에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셨지만 이때가 요시야 왕의 해임하는 초임 기간에 주어진 말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소위 말하면 요시야 왕이 제위가 BC 640년부터 609년까지니까 양 한 640년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위하는 원년 640년으로 생각하면 586년
혹은 587년에 바벨론을 통하여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면 40년 플러스 그리고 14년. 그러면 56년이죠. 생전에 그 말은 최소한은 지금 살아있는 세대들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수십 년 혹은 50여 년 이리저리 남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할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사역에 있을 때가 요시야 왕 재임 초기라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요시야 왕은 BC 648년에 태어나서 640년에 어릴 때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왕 요시야를, 물론 그럼에도 요시야 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을 세워서 남왕국 유다로 하여금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작정하셨으나 그러나 그 시간을 얼마든지 연기하실 수 있고 유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의 선민 백성들에게 임할 것은 당연하지. 요시야 왕을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의 상당한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러나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그대로 나중에 때가 되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압니다. 하박국 1장 5절 다시 봅니다. 5절 하바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끔찍한 전쟁,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고해도 너희가 안 믿을 거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일으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 야, 내가 전도자 빌립이나 혹은 전도자 무디 같은 자를 내가 일으켰다. 과거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왔던 그 종들 같은 그런 자들을 10배, 20배, 100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을 한 10,000명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거니까 듣고 그 기쁨의 잔치 속에, 구원의 잔치 속에 너희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지.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11절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지나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심판의 통로와 도구로 쓰시니까 하나님께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그것까지 행하는 것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들어 쓰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심판받았느냐? 지나치게 행했다. 선을 넘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바벨론에 대한 많은 심판의 말씀들이 예레미야 서등을 통해 에스겔 서등을 통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러한 족속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때로 진멸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해놓은 성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진멸하라 할 때에 순종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예외가 되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 왕에게 했을 때 그는 전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였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하게 그까지 가야 됩니다. 바벨론 이 강포한 자들, 포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게 하시고 선민,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11절 하반에 지나치게 행했다. 그래서 득죄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바벨론도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하실 묵시를 증거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동문서답처럼 여겨지지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많은 경우 우리들은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만은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주신 묵시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 가운데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 그런 환경 속에 그러한 처지 속에 있어도 3장 17절부터 읽어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한 정해진 미래, 그 암담한 미래,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깊이 있게 보고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고 있는 선지자. 그래서 16절에는 그렇습니다. 16절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선지자는 그걸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던져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한 국가적 민족적으로 벌어질 비극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심지어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또한 과실수들의 소출이 없어도 유실수들의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서 어떻게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앞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비결들을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잘못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잘못된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믿음이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공의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시고 용서하실 때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 베푸시고 그러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선지자의 심령은 마음은 떨리고 두려우나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실로 바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며 기쁘시게 하며 무엇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님 의지하여 힘으로 능력으로 삼아 때로 고난을 받더라도 때로 환난에 처하더라도 전능하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데서 후퇴하지 아니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